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너무나 유명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가운데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제 베단이라는 동네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사로의 병 상태보다 성경은 그 누이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누이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인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그리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 그 가족이다라고 말하죠.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과 나사로의 가정, 어떤 이유로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각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각별하게 사랑하셨던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이고요. 그리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특별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가 하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가정이 물론 다른 가정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왜 빨리 일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하시다면 더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텐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이틀이나 머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사람을 급히 보낼 정도라면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 있었을까? 또 사람을 보낸 후에 어떤 것을 기대했을까? 예수님이 날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실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조금 내려놓고 특별히 관심 있는 나에게 빨리 오실 거야. 이러한 기대가 있을 수 있었겠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병원 신방을 종종 갑니다. 가끔 느끼는 건데요. 신방을 가기 위해 이제 병원에 계신 분 또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요. 걸어서 신방 가겠다고 어디 병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오시지 마세요. 목사님 안 오셔도 돼요. 목사님 바쁘신데 오지 마세요. 그리고 계속 사양을 해요. 그래도 제가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요. 그러면요 언제 사양을 했냐는 듯이 확 좋아해 줘요. 그리고 기도해 드리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하세요. 어제도 이제 민우가 병원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민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병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례 받고 나서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마음이 아픈 마음에 좀 무겁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똑같은 반응이에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된다고. 병원이 어디냐고. 병원도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은 제가 어느 병원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몇 호냐고 그랬더니 또 호실도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1층 가면 다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출발하면서 15분 정도 후에 도착할 거라고. 그리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요. 10층에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는 순간 그 앞에 나와 계세요. 나와서 맞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양을 했던 건지 기다렸던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그렇지만 말은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에요? 아프면 힘들면 오셔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입원하고 있는 성도가 있고 또 입원하여서 병과 나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큰 수술을 한 가족들도 있고요.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특별히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 가정이라면 더 빨리 뛰어가셔야 되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주님의 태도는 오히려 각별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한 것처럼 오히려 지체하고 계시는 걸까? 이유를 보니까 4절의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게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빠른 해결, 빠른 회복, 빠른 문제 해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빨리 해결이 안 될까? 막 초조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은 관심이 다르시구나. 우리는 빠른 응답이나 빠른 해결을 요구하지만,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문제 해결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적어봤어요. 문제 해결과 빠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이요. 문제 해결과 빠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관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실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84세 할머니, 안나 할머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혹시 나사로의 이 살아나는 사건도 그리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이 든 거예요. 무심코 찾았더니요, 있더라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딱 봐도 누가 예수님이시고 누가 나사로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림을 반으로 딱 나눠서 왼쪽에 보면 예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빛이 이렇게 환하고요. 이쪽에 나사로가 있는 쪽은 그림이 어두워요. 렘브란트는요,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손을 밝게,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그 죽음이 있는 쪽은 어둡게 묘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의 효과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정말 병이 정말 깊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지요. 그리고 예수님 밑에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그 기뻐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렘브란트는요, 이 그림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그분의 영광, 이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묘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문제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은 급한 문제인데 예수님에게는 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틀 동안 머무시면서 더 사역을 하신 후에 그들이 있는 베다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우겠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정말 잠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푹 잔다면, 잘 자고 일어나면 더 몸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그에게로 가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사로가 죽게 된 이 일이 너희들에게 도리어 잘된 일이다. 그리고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에게는, 그 가정에게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졌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된 일이다.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이거구나 더 와닿더라고요.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 제가 제 마음에 왔던 단어는 이거예요.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변화의 사건, 변혁의 사건으로 한번 묵상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너희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거야. 너희는 이제 믿음으로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 여러분, 신앙의 변혁은요, 내 신앙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관이 바뀌는 것인데,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께서 관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 그래서 그 사건을 믿음으로 발견하게 되는, 믿음의 눈이 떠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를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첫째, 신앙은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 우리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 신앙의 변혁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련된 사건을 통해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주제가 변혁인데, 변혁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늘어보니까 부담을 가지시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럼 변혁은, 또 그 변화는 잘 생각해 보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신앙의 변화는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눈, 특별히 믿음의 눈이 더 많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사로의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굴까? 최고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나사로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죠. 왜? 다시 살게 되었으니까요. 또 다른 수혜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왜? 믿음의 눈이 뜨였기 때문에. 아까 렘브란트 사진을 잠깐 봤는데요. 그때 상황이 똑같진 않겠지만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장면에서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 그걸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더 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나라는 사람은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랜 과부, 거의 60년 이상 오랜 과부의 생활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여예언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영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변혁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분에 관련된 사건을 통해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 그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뭐예요? 목사님, 못 가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다, 간질이다, 조금 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아무튼 굉장히 힘든 병이었어요. 그런데 이 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3번 기도했다고 말하지만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거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장애,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아픔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뭘까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개입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다면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 7절과 8절, 그 앞에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고 또 내가 우쭐거려서는 안 되겠기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장애를 선물로 주셔서 늘 나의 한계들을 절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다닐 위험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장애를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기의 장애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이 뜨인 것이죠. 신앙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뜨이는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장애, 우리의 한계, 또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영적인 안목이 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의 눈이 뜨인 참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 나사로와 나사로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떠했을까요? 어떤 일이었을까요? 죽었던 가족이 살아났어요. 엄청난 일이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그 뒤에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으니까. 어떤 분이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쪼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고요,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오너라 나사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라 라고 먼저 했으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무덤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와라 나사로야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는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참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담겨져 있는데,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독특해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가정의 절망이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죽은 지 며칠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절망만 가득한 거예요. 소망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펼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을 때로는 사용하시는구나.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 우리는 뭔가 영광될 만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내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을 주셔서, 아픔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예측이 끝난 곳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의 병을 고치셨다면 아마 감사하는 정도로 끝났을 것입니다. 물론 감사도 컸겠죠. 그러나 이렇게 놀랄만한 기적의 이야기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이 죽음을 통해 부활을 맛보았습니다. 나사로의 믿음이 얼마나 변화되고 변혁되었는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기뻐 뛰며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죽음에서 부활한 나사로,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우리의 한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때에 얻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적어보세요. 신앙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신앙의 변화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내가 뭔가 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그때, 주님이 날 만져주시지 않으면 저 변하지 못합니다 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을 때, 그때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이루고 변혁을 이루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결단과 의지가 뭘까요?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그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의 가장 끝자리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관점이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신앙의 변혁 어려워요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아닌 거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절망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저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앙 그리고 우리의 변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 또는 예측이 불가능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관문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홍해 바다가 앞에 떡하니 가로막혔습니다.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부대가 죽일 기세로 달려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볼 때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혁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훈련들이 매일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들 가운데, 힘들고 아픈 일들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일들이 매일매일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가운데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가 쓴 책이 떠올라서 꺼내들었어요. 그 책 제목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책 제목입니다. 너무 멋있죠.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책을 읽다가 제가 이 책 제목 밑에 하얀색 글씨를 읽고 또 은혜가 됐어요. 같이 읽어봐요. 잘 보이셔요?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번지 점프하라. 번지 점프하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번지 점프하라. 그러면서 제가 책을 이렇게 다 챕터를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래,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지 않지. 10개의 챕터를 제가 적어왔는데요, 제가 제목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챕터를 읽어주세요. 자,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시작. 밀려오는 순간에도,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순간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에도, 죽음 앞에 놓여진 순간에도, 한치 앞을 알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의심되는 순간에도, 날이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 속에도, 두려움이 커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10가지가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아닐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절망이 밀려올 때가 아닐까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장소는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까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 어떻게 먹여요? 날이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빈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그 절망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작은 것을 통하여, 오병이어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정함을 통하여 생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기대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그 가정, 그 제자들이 그 사건을 통해 믿음의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있는 환경 등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의 얘기가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